할렐루야. 네, 또 오늘 비가 많이 오네요. 네, 한번 고백합니다. 보좌의 은혜로 나에게 생명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으로서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9절에 보니까 9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무엇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요? 말씀. 그 말씀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는 거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9절에 보니까 로마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이 남겨놓은 씨, 이 씨가 뭐예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이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까요?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았더라면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는 성경이 그저 그냥 글씨일 뿐이라는 거예요. 소설책처럼 그냥 유대인의 그 구약의 그런 구약의 역사 뭐 이런 거로 밖에는 또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닮아가자. 성경의 인물을 우리가 내가 그 인물이 돼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막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 사람들이 성경에 직접 주인공이 되고 성경에 내가 성경의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신령한 부활의 몸을 이루어서 실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믿음을 가지려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 첫 번째 뭐예요?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이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는 것.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믿음이 생기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듣고 봤더니 뭐예요? 바로 우리의 본질의 죄가 나오죠.
육체의 비밀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육체의 비밀이 나와요. 내가 본질이 진노의 자녀, 내가 바로 마귀의 자녀였었구나. 그래서 결국 가다 보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실컷 믿고, 예수님 실컷 믿고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예물을 드려가면서 평생 예수를 믿고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왜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이구나. 그래서 본질의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서 우리는 믿음의 행함을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이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봤더니 이 본질의 죄가 발견이 되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옛사람,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들어온, 모든 인류에게 들어온 이 죄가 바로 옛사람 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씨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았더니 7절에 보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은 자, 십자가에서 본질의 죄를 죽은 자, 그죠? 본질의 죄를 가지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안에 마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죠?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셔요? 네,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거죠. 믿음은 내가 죽고, 내가 본질의 죄를 가지고 옛사람을 가지고 믿음으로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또 믿음의 결국은 뭐죠? 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저 사람 교회 정말 열심히 다니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도 엄청 많이 드리고, 감사 예물도 엄청 많이 드리고, 선교 예물도 엄청 많이 드린데 믿음이 너무 좋아. 믿음이 참 좋아. 맞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잣대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그 안에 본질의 죄가 있나 없나,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저 사람은 비록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지만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은 이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를 쫓지 않은 이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의를 쫓았어요. 의를 쫓았지만 그 사람들은 뭘 쫓았어요? 믿음을 쫓은 게 아니라 율법을 따라갔죠. 율법을 쫓았어요. 율법의 행위에서 율법에 그쳤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의를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열매를,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직접 주시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가야만 의가 믿음으로 난 의가 되는 거죠. 율법을 통하여서는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율법 아래서 그냥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짐승을 잡아서 그냥 짐승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소를 잡고 황소를 막 잡아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해봤자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의 죄는 누가 없애주셔야 되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짐승의 피는 안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아까 믿음에 대해서 봤죠. 죄,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닌 본질의 죄.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율법 행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서 이제는 진리, 율법을 통하여서 이 의, 그리스도께로 복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죄에서 벗어나야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아무리 법이 없이 살아도 아무런 행위의 죄는 짓지 않았어도 본질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본질 때문에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로는 조금 죄가 좀 있을지라도 본질의 죄, 이 본질의 죄가 없어졌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애고도 자꾸 죄가 나오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옛 습성이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의 죄를 일단 없애고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의로운 자가 되어서 그 저지르는 죄들은 이제는 옛 습성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의 7 족속이 나의 그 옛 습성들 그걸 가지고 이제는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명의 언어로 조금씩 그거는 제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율법으로 안 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서 아주 거룩하게 모습을 아주 거룩하게 하고 와서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율법의 행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마귀가 쫓겨나가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가 의인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달아서 죄가 바로 행위의 죄가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질의 죄, 선악과 사건으로 들어온 이 본질의 죄, 이걸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21절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황소와 염소의 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을 들여주셔서 그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율법과 선지자들이 다 이미 증거해 놓으셨죠.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해놨어요. 로마서 1장 3절에도 보니까 2절부터 볼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바로 내가 내 안에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해놔 주셨는데 3절에 보니까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이 아들이 누구냐? 성경이 아들에 관하여서 복음이 아들에 관한 내용인데,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아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또 이제 내가 처음에는 본질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왜요? 내가 성경의 주인공이니까 내가 성경의 인물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그냥 아들이 되셨어. 그걸로 끝나면 뭐 할 거예요? 나에게는 유익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 이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이거 주님 보시라고 성경을 써셨나요? 주님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책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4절에 보니까 이 아들이 되는 과정이, 주님도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로 오셨어요. 요셉의 마리아의 아들로. 그래서 이 주님이 그 혈통으로 피로 순환되는 몸으로 오셨다가 성결의 영으로 보니까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주님도 반드시 십자가에서 우리는 믿음의 행함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를 만들으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바로 멜기세덱, 참하늘 보좌에 계신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아들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분을 하나님은 아들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가는 과정에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이미 아들로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가야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곳까지 도달해야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혈통으로 쭉쭉 나와서 최씨 가문으로, 누구 가문으로 다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본질의 죄를 없애고 오늘날 본질의 죄를 없애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영으로 보니까 우리가 영을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가는 과정이 남아서 영과 몸이 하나 되는 우리도 그 주님의 똑같은 몸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정말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이 내용을 믿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분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참하늘로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더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정말로 받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본질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어요.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죠?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더니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죄가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의 죄만 없앴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본질의 죄만 없앴어도 우리는 마귀에게서 해방은 됐어요. 그러나 루시퍼가 있어요. 우리의 옛 습성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은 들어오셨는데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옛 습성 안에서 옛 것을 버리지 못하고 순간순간 나오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 습성들을 우리가 생명의 언어로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선포하면서 다 없애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본질의 죄는 값없이 이제는 본질의 죄는 없앴어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되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실은 이 정과 욕심도 다 못 박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내 안에 영으로 실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는 정과 욕심도 다 못 박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또 그리스도 이 단계가 바로 그냥 거기서 이렇게 관계가 뚝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연결이 되어야 돼요. 내가 정과 욕심까지도 다 못 박아서 없애가면서 결국에는 다 없어져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의 죄를 없앴어도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셨죠. 우리의 뭐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우리는 없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영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본질의 죄를 이제는 없애버렸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그 율법의 제사 안에서 그냥 그런 율법의 행위 아래서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영의 약속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시는 그런 부활의 몸까지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1절에 보면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 사람들은 율법 행위, 율법을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32절 보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 사람들은 행위에, 아까 율법 행위 아래 있으면 뭐래요? 저주라고 그랬죠. 율법 행위는 저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예. 주님께서 이 율법의 제사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제사는 내가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4절 보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것 때문이에요. 행위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뭘 보신다?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의 죄, 모든 인류 안에 있는 본질의 죄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도 이거는 너희들의 본질의 죄를 없애는 제사가 아니라 너희들이 행위로 저지른 죄, 그거를 사함받는 거지, 너희들 안에 아직도 그 내가 정말 싫어하는 본질의 죄를 너희들은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안 받는다. 그 제사는 너의 이 죄를 없앨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8절도 보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런 제사는 율법을 따라서 행위의 죄만 가지고 너희들이 행위의 죄,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제가 도둑질했어요, 제가 간음했어요, 이런 죄만 와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본질의 죄는 여전히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이 안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하시나요? 하나님이 마귀와 함께 하실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사를 이 안에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와서 드리는 제사는 와서 오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나한테 제사를 드리니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 나오면. 그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에도 보면 여호와 내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너희가 본질의 죄가 아닌 본질의 죄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죄를 가지고 와서 소를 가지고 와서 행위의 죄만 없애려고 그냥 왔는데 보니까 나를 만나지 못한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뭐한대요? 마당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본질의 죄, 이거를 없애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없애고 이 안에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마귀가 쫓겨나가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사는 마당만 밟고 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악을 행한다. 헛된 재물을 갖고 오지 말라. 이 악을 행하는 게 뭐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누가 악한 자예요? 누가 악을 행하는 자예요? 가인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죠. 땅의 소산.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이 가인은 땅 본질의 죄, 하나님이 흙으로 심판받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본질의 죄가 선악과 사건 때문에 본질의 죄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 본질의 죄가 들어간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가인처럼 땅의 소산, 그 본질의 죄가 들어간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악한 자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죄는 막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했지만 본질의 죄를 없앴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은 악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선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뭘 보신다? 믿음이 있는가?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는가? 이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야만 우리는 이제는 본질의 죄를 없앤 사람들은 멜기세덱의 말씀을 들어야죠.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제 몸을 얻기 위한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본질의 죄를 가지고 가인처럼 본질의 죄를 가지고 율법 행위 아래서 드리는 제사들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대충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엄청 열심히,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본질의 죄를 안지도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했어요. 복음을 듣고 처음에 저를 돌아봤더니 그 예전의 열심 따라가지 못했어요. 예전에 내가 자기의가 이렇게 강했었구나. 내가 자기의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었었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런데 정작 복음 안에서 정말 처음에 제가 그래서 좀 멘붕이 왔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본질의 죄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영도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도 이랬었는데, 그때는 내가 이랬었는데, 그때는 내가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너무나 열심히 모든 게 너무나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려고 그러고 이랬었는데, 복음을 듣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지금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한동안 그랬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셨나요? 내가 그렇게 자기의가 강했던 사람이었구나. 그걸 깨달았었어요. 내 열심으로 했던 거예요. 내 열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강한 존재예요. 내 자신이 그렇게 강한 존재예요. 내 열심으로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그래서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지식,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복음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이 안에 주인이 마귀가 되어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예배드리고 본질의 죄를 가지고 행동하는 모든 기독교인들, 내가 그랬었으니까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지금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그 과정을 겪어왔지만 저도 하나님의 의를 몰랐을 때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결국은 했던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시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욕먹이는 짓은 안 해야지. 내 열심으로 내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미운데도 안 미운 척 했고, 저게 싫은데도 안 싫은 척 했고, 결국은 싫은 척, 그런 척 했더라고요. 내가 좋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좋은 척 했던 거예요. 좋은 사람인 척 했더라니까요. 이 마음속에서는 이 사람이 싫고 저게 싫고 그래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했어요. 안 싫은 척. 그러니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참 믿음이 좋은 사람,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내 속에는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중인격자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이중인격자인 줄 알았어요. 이중인격 맞죠? 이중인격. 그래서 내가 왜 이중인격자인 것 같아. 이런 동생하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권사, 장로, 목사 이렇게 되면 더 심하겠죠. 저는 그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집사인데도 그랬는데 더 이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이 안에 영으로 계신 게 아니라 이 안에 본질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이 뭐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었잖아요. 그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다른 이들과 같이, 다른 이들이 누구예요? 교회,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다른 이들과 같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 똑같이 본질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었다.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전에가 언제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본질의 죄를 모르고 막연히 그냥 교회 다닐 때 그 얘기예요. 본질 때문에, 선악과 사건으로 들어간 이 본질의 죄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본질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었다. 교회를 다니면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마귀의 자녀, 또 교회를 안 다니고 전혀 절에를 다니시든 안 다니시든 그런 사람들도 마귀의 자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더니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믿고 가는데 완전한 아들은 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그 몸,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몸도 있으셨죠. 그래서 그 몸으로 우리도 이제 이루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의 의,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자기의.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었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뒀대요.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 반석을 시온에 뒀는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반석, 바로 참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로마서 9장 33절로 가보면 그래서 시온에 그 반석을 두셨대요. 우리가 그래서 시온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멜기세덱 그리스도, 시온에서 우리가 그 몸과 이제는 하나가 변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의 그 몸하고 똑같은 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믿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날마다 말씀으로 생명의 언어를 통하여서 승리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지금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몸이 안 보여요.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데 지금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날에 가면 나타난다. 그죠? 그날에 가면 무에서 유가 창조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몸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몸으로 호련히 변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하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가 그걸 믿고 간다면 이제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는 이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언어를 통하여서 이제는 무에서 유가 점점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 가려면 이제는 뭘 해야 돼요? 나의 옛습성을 멸해 가야 된다는 거죠. 점점 빠져나가야 이제는 영적 세계에서 유가 점점 점점 생성이 확장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되면 호련히 변동이 된다는 거죠. 돈을 모으면 내가 원했던 냉장고, 그죠? 돈을 모으면 내가 원했던 냉장고하고 바꾸는 거죠. 그러듯이 우리도 이제 생명의 언어를 통하여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